자, 이제 오늘은 산상수훈 팔복 여섯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집중해 살펴볼 구간은 이제 7절이죠. 긍휼히 여기는 자입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 자, 여러분, 긍휼이란 말 어떻게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은 긍휼. 여러분, 긍휼이란 말은 그냥 사전적인 뜻으로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이란 뜻이에요. 불쌍히 여겨 돌보아 줌. 영어로는 그냥 mercy죠. mercy 혹은 형용사는 merciful. 하지만 현대에서요, 여러분의 일상생활 속에서 사실 긍휼이란 말을 여러분 쓸 일이 거의 있습니까? 뭐 여러분들 가장 가까운 사람 중에 사실 조금 이렇게 좀 불쌍해 보이는 사람 있어도 아유 참 불쌍하다 불쌍해 뭐 이렇게 말은 해도 아유 참 긍휼스럽다라든지 아유 긍휼히 여길 자요 뭐 이렇게 말하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일상생활에서는 거의 쓸 일이 없단 말이에요. 오히려 여러분 자비라는 말을 더 많이 씁니다. 긍휼과 자비는 사실 거의 동일한 말이거든요. 자비라는 말을 더 많이 쓰는 것 같아요. 자비를 베풀다 이걸 더 많이 쓰지 긍휼을 베풀다 이건 사실 우리 기독교에서만 쓰는 것 같아요. 그죠? 하지만 국어사전적으로는 긍휼과 자비는 거의 같은 뜻입니다. 좀 이따 찾아보겠지만 헬라어로는 같은 말인데 마태복음에서는 긍휼로 기록되어 있고요. 누가복음에서는 자비로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긍휼과 자비는 사실은 헬라어 원어로는 같은 단어였던 거예요. 여러분, 자비라는 말은 사실은 기독교 말고 어디서 많이 씁니까? 불교에서 많이 써요. 그죠? 이 자비라는 말은 불교에서 자애와 연민을 동시에 의미하는 말입니다. 자애와 연민. 이를 풀어서 설명하면 자애라는 것은 다른 이들을 사랑스럽고 친절하며 소중하게 대하는 것, 이게 자애입니다. 그리고 연민이란 다른 이들의 불행과 고통을 마음속 깊이 안타깝게 여겨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공감해준다는 거죠. 그게 연민이에요. 불교는 이러한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어떤 우리 이 중생의 삶 속에서 갈고 닦아서 마음의 수련을 통하여 갈고 닦아 성취하라고 권고하는 겁니다. 그래서 자비를 획득해요. 그 자비를 베풀어야 돼요. 그래서 진짜 이 불교에서 말하는 끝판왕의 자비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 세속 중생들은 사실은 자비를 베풀어도 이런 거 있잖아. 선별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사람에게 자비를 베푸는 거지. 잘해주고 그런 선별적 자비가 아니라 끝판왕 자비는 나와 완전 무관한 거. 나 생판 몰라. 알지도 못해. 심지어 내가 싫어하는 사람, 내가 정말 증오하는 사람에게까지 자비를 베풀어야 하는 것이 진짜 불교의 자비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차별 없이 평등한 자비가 바로 불교에서의 자비이다. 자, 언뜻 들어보면 여러분 누가복음 6장에 보면 우리가 정말 많이 하는데 이게 하기 어려운 거 원수를 사랑하라 이 말과 비슷하게 들리지 않으십니까? 좀 비슷하게 들리잖아요. 그죠?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을 그런데 우리가 잘못 공부하면요. 내가 싫어하는 사람마저 무조건 사랑해라. 평등하게 사랑해줘라. 뭐 이렇게 이해하기가 쉽거든요. 사실은 그게 아닌데 말이죠. 사실은 그게 아니에요. 더 깊은 이해가 필요한 말입니다. 원수를 사랑하라는 말은. 여러분 그래서 기독교를 단지 불교나 힌두교처럼 그냥 종교로 보고 성경을 경전으로 읽잖아요. 성경을 경전으로 읽으면 불교와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진짜 다를 바가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도덕과 윤리의 안경을 쓰고 이 성경을 읽겠다라고 하면 불교나 힌두교나 기독교나 다 엇비슷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인도의 마하트마 간디가 그렇게 산상수훈을 좋아했다고 하잖아요. 힌두교 신자임에도 불구하고 아침마다 마태복음 5장에서 7장 즉 산상수훈을 매일 읽었다고 해요. 매일 아침마다.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노력했다고 합니다. 간디가 산상수훈을 읽었다고 하니까 정말 성경은 대단한 책이다 라고 세상 사람들은 말할지 몰라요. 그러면서 자 그러면 우리도 간디처럼 이렇게 산상수훈을 도덕과 윤리 그죠? 비폭력 인도주의로 보고 우리도 착하게 살며 윤리적으로 살기 위해 노력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본받는 삶을 살면 되는 겁니까? 산상수훈의 가르침처럼 오른편 뺨을 맞으면 왼편도 돌려대고 내 겉옷을 뺏어가면 속옷까지 나누어주는 그런 살신 성인의 삶을 추구하면
그럼 세상에서도 인정을 받고 존경을 받고 하나님께서도 기뻐하셔서 그러한 삶을 사는 사람들을 천국으로 인도하시는 겁니까? 여러분, 그게 기독교의 정신이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을 해요. 진짜로, 실제로. 자, 이러한 방식으로 오늘 본문의 긍휼히 여기는 자, 남들에게 긍휼을 베풀고 불쌍히 여겨주고 자비를 베푸는 이러한 방식, 즉 인과응보적 방식으로 결론을 내려버리면, 제가 만약에 설교를 그렇게 했다고 해요. 여러분들도 나가셔서 남들에게 불교의 그 자비처럼 자비를 베푸십시오. 내가 알지 못하고 나를 괴롭히고 그런 나쁜 사람들에게 마저 공평하게 사랑을 베푸십시오. 자, 여러분 이제 나가십시오. 이렇게 제가 설교를 끝냈다고 하잖아요. 큰일 나는 겁니다, 여러분. 그 기독교를 완전히 오해하고 모독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거는 간디의 가르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죠? 불교, 힌두교도 똑같은 말을 한단 말이에요. 내가 먼저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애와 연민의 마음을 가지며 평등하게 베풀매 삶을 살면 우리 또한 그 긍휼을 받는다고 했으니까 자애와 연민을 받을 것이고, 그럼 우리가 서로 간에 자애와 연민을 가지면 너무 다 평등하고 좋은 세상이 오는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는 모두 복 받는 사람들이 되고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는 거니까, 그리고 우리 모두 천국으로 가는 거예요. 어떻습니까? 너무 그럴듯하잖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해도 여러분들은 아무 말 못해요. 맞는 말 했네, 목사님이. 여러분, 그렇게 만약에 제가 설교하잖아요. 여러분들은 저를 쫓아내셔야 됩니다. 진짜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그렇게까지 생각할 게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볼지도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게 바리새인이에요. 다른 게 바리새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제가 저번 주에도 말씀드렸지만 바리새인은 멀리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주님께 완전히 자아를 내려드리지 않은, 그러니까 저번 주 설교로 하자면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 중에, 그런 사람들 중에 매우 도덕적이고 매우 윤리적이며 친절하고 정말 착하고 남들을 잘 도와주고, 심지어는 모든 삶 속에서 나보다 남들을 먼저 배려해줘, 먼저 생각해. 게다가 그런 걸 겉으로 드러내지도 않아. 그리고 겸손한 사람들, 이러한 사람들이 바리새인이라니까요. 바리새인이 나쁜 사람들이 아니에요. 하지만 이들은 가장 중요한 거 뭐였죠? 그리스도의 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자기 의가 있으니까요. 바리새인들은 주변 사람들에게 평판이 무지하게 좋은 사람들입니다. 미담제족이에요. 미담제족이. 간디 보세요. 어떤 사람입니까? 진짜 옷 한 벌 빼놓고 아무것도 소유한 게 없고 인도의 민중을 위해서, 그 불교가 아니라 그 힌두교와 이슬람교 맨날 싸울 때 그 비폭력 인도주의를 여러분 표방하면서, 그지?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바리새인과 다를 게 없어요. 착한 사람이라니까요. 물론 여러분, 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그러니까 참 그리스도인 중에서도 이런 삶의 자세를 보여주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한 삶으로 끌려가게 되어 있긴 해요. 우리는 그러한 바른 삶의 모습을 부정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그게 아니라 이게 무엇으로부터 발현되느냐가 가장 중요한 거예요. 자기 의냐, 그리스도의 의냐, 지금 이 문제란 말입니다. 지금 여기에서 모든 게 촉발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0절을 보면 예수님께서 뭐라고까지 하시냐면, 너희의 의가 바리새인과 서기관보다 낫지 아니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라고까지 말씀하시잖아요. 다만 내 삶에서 보여주는 이 퍼포먼스, 착한 삶, 돕고 베풀고, 그죠? 기부하는, 사람들이 박수 쳐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삶, 그런 퍼포먼스가 나의 의와 아무 상관이 없다는 것을 인정하느냐 못하느냐예요. 되게 당연한 말 같지만 여러분, 실제 삶 가운데에서 여러분이 내가 먹고 쓰고 싶은 것이 그렇게 많은데도 먼저 가난한 사람 돕는 거 쉽습니까? 무지하게 어려워요, 여러분. 근데 만약에 그렇게 실천을 했다고 합시다. 근데 여러분 마음 가운데 너무 뿌듯해. 내가 이것으로 나 이렇게까지 하는 사람이니까 뭔가 마음 한켠에 뿌듯하고 내가 뭔가 인정받는 것 같아. 여러분, 그거랑은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런데 이와 반대로
우리가 만약에 내 삶을 살고 사람들한테 완전히 나쁜 사람으로 낙인 찍혔는데도 그냥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된다. 그런 사람들도 실제로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이 그리스도의 의를 강조하다 보니까 지 삶을 멋대로 살아도 되는 줄 알아. 지금 저는 그걸 말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수 믿기만 하면 천국 가니까 나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 거 아니냐. 좀 나쁜 짓 해도 다 용서해 주실 거 아니냐. 이렇게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이 그동안 많이 있었죠. 여러분 분명히 아셔야 됩니다. 참된 믿음의 사람들 중에 사람들에게 악행을 일삼는 사람은 없습니다. 만약에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는 아직 거듭나지 못한 거예요. 아직 구원받지 못한 백성이란 말입니다. 악행을 일삼으면서 나는 예수 믿으니까 됐어. 이런 사람들은 이건 적어두세요. 도덕률 폐기론자들입니다. 칼빈 시대에 이런 도덕률 폐기론주의자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도덕이 없어. 윤리도 없고. 그러니까 제가 자꾸 도덕과 윤리를 까는 설교를 많이 하니까 내가 도덕과 윤리적 삶을 안 살아도 된다라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게 아니고 내 의가 아닌 그리스도의 의를 드러내기에는 우리의 도덕과 윤리가 아무런 효력도 없고 그게 우리의 의가 될 수 없다는 걸 강조하기 위함이에요. 그게 바로 하이퍼 칼빈주의자들이고 그게 도덕률 폐기론자들입니다. 영화 밀양 보세요. 여러분 그거 되게 이슈 많이 됐잖아요. 아 나는 사람 죽였어도 교도소에서 내가 기독교를 믿고 나 신께 용서받았어. 하나님께 용서받았으니까 나는 이제 다 자유케 됐어. 나 너한테 사과할 필요 없어. 이런 기독교 가르침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니까 기독교를 여러분 오해하는 거죠. 그런 식으로 그따위로 가르치지 않아요. 내가 죄를 짓고 내가 피해를 입힌 자에게 보상하는 배상의 원칙이 있어요. 배상의 원칙이. 이걸 착각하는 거란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긍휼히 여기는 자는 자기 의를 마음에 품고 있는 바리새도 아니요 은혜를 욕망으로 더럽힌 도덕률 폐기론자들도 아닙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참 긍휼은 무엇이냐? 한번 살펴봅시다. 여기서부터 잘 들으세요. 제가 맨날 여러분께 잘 들으세요 이렇게 하는 건 사실 여러분 잘 듣고 계신데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기분 나쁘게 듣지 마세요. 알겠죠? 그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들더라고. 제가 이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사실은 잘 듣고 있는데요. 그죠? 자,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긍휼 혹은 자비라고 번역된 헬라어 엘레오스라는 겁니다. 긍휼은 엘레오스예요. 이거는 구약 성경을 그 헬라어로 쓴 70인역을 보면 히브리어에서 라함이라는 말이 엘레오스로 번역이 됐고 히브리어 헤세드, 우리가 인내함으로 알고 있는 헤세드도 엘레오스로 쓰였습니다. 이 히브리어 라함과 이 헤세드는 자비와 인내로 번역되기도 하죠. 제가 왜 지금 이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이렇게 번갈아가면서 말씀드리냐면 제가 구약 성경도 찾아볼 거기 때문이에요. 그렇죠? 개혁주의 신학자 아브라함 카이퍼는 이 엘레오스, 즉 긍휼히 여김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 중에 가장 에센셜한, 가장 근저가 되는, 기본이 되는 성품이라고 말해요. 이게 어디에서 볼 수 있냐면 여러분 엘레오스라는 건 하나님께서 금지하신 죄악을, 선악과를 범했죠. 인간이. 그러면 우린 다 사망으로 치달아야 되고 심판하셔도 하나님은 공의하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엘레오스 하셔서 인애와 자비를 베푸시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구원하시잖아요. 그 근저에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성품이 바로 엘레오스,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라는 겁니다. 자, 구약 성경을 보면 이 긍휼과 자비, 이 헬라어 엘레오스를 히브리어로 하면 이제 라함과 헤세드인데 특히 이 헤세드를 가장 잘 설명하는 선지서가 있습니다. 어떤 걸까요? 특히 그 음란한 여인을 아내로 맞이한 호세아서가 있죠. 자, 하나님께서는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사실은 그 고멜이라는 음란한 여인은 사실은 누구를 가리키는 거였어요? 이스라엘을 가리키는 거였잖아요. 이 이스라엘이 얼마나 야비하게 하나님을 배신했으며 그러한 그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어떻게 베푸시는지를 극적으로 보여주는 게 호세아서란 말이에요. 여러분 호세아서를 잠시 설명드리자면 호세아라는 선지자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때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이 여로보암 2세 때가 어떤 때였냐면 북이스라엘이 가장 잘 살 때였어요. 한마디로 경제적으로 부강했고
주변에 적들의 침투가 없었던 때예요.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한 시기는 한마디로 잘 먹고 잘 살던 시기였단 말입니다. 좋은 시대였어요. 오늘날도 그렇지만 사람이란 동물은요,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대단히 높은 확률로 하나님을 버립니다. 배부르고 등 따스우면. 그 나라 자체는 먹고 살기 좋았지만 사실은 아수르라고 하는 대제국이 급부상하고 있었고, 외부적으로는 그런 위험성이 있었고, 또한 내부적으로는 종교적으로 매우 타락했습니다. 먹고 살기 편하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는 막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잘 먹고 잘 살게 되면 하나님을 필요로 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이런 시대였단 말입니다. 이러한 시대에 하나님께서는 호세아 선지자에게 음란한 여인 고멜을 아내로 맞이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음란한 여인으로부터 음란한 자식들을 낳으라고 말씀하세요. 그래서 딸과 아들을 하나씩 낳는데, 심지어는 이 자녀들이 진짜 호세아의 자녀인지도 모르겠어요. 증명이 안 돼요. 왜냐하면 음란한 자식들이라고 하잖아요. 도대체 음란하게 낳은 딸과 아들이 어떠한 자식들인지 난 모르겠지만, 어쨌든 고멜이라고 하는 여인이 호세아만을 자기 남편으로 생각하지 않은 것은 확실해요. 마치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제켜두고 우상을 섬긴 것과 같은 것이죠. 내가 남편이 분명히 있는데 다른 남자를 찾아 헤매는 것과 같다는 얘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음란한 자식들의 이름을 이렇게 지으라고 합니다. 첫째, 딸의 이름을 로루하마라고 해요. 로루하마에서 로는 노의 뜻이에요. 노, 부정의 뜻. 루하마는 이게 이제 라함이라고 했죠. 제가 라함과 했어야 돼. 이 라함의 변형이 루하마예요. 라함, 루하마. 그러면 루하마니까 긍휼히 여기겠다는 거야, 안 여기겠다는 거야? 긍휼히 여기지 않겠다는 거죠. 둘째 아들의 이름은 로암미입니다. 로는 역시 부정의 의미고, 암이라는 것은 people 혹은 군대 이런 뜻이에요. 백성이라는 뜻이란 말입니다. 그러면 로암미, 미가 붙으면 이제 나의라는 소유격이거든요. 그럼 로암미는 뭐예요? 내 백성이 아니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름을 보면 호세아가, 그러니까 이제 고멜이 호세아를 얼마나 속썩였는지를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얼마나 하나님의 속을 썩였는지를 잘 드러나는 대목입니다. 나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지 않을 거고 너희를 내 백성이라고 하지 않을 거야, 이거란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 다른 신들의 품에 안겨버린 것입니다. 자녀들의 이름처럼 로루하마와 로암미가 실제가 되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그게 실행되면 어떻게 돼요? 이스라엘은 망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지 않으시고 너희들은 내 백성 아니야 라고 하시면 그냥 끝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북이스라엘은 아수르에게,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에게 망해요. 종말을 맞이하게 됩니다. 여기가 중요해요. 하지만 이렇게 죄악을 범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호세아 2장 18절에서 23절 제가 읽어볼게요.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며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네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네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를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원래는 로루하마 로암미였는데 하나님의 긍휼하심으로 로를 싹 빼신 거예요. 루하마와 암미가 된 거예요. 내가 너를 긍휼히 여길 것이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될 거라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서 긍휼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건 죽는 거예요, 다. 이미 그리고 죽었는데 여러분, 이 엘레오스가 임하니까 이렇게 완전히 죽어졌던,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끝났던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자 어떻게 돼요?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언제나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긍휼함은 뭘 담고 있다고요? 회복의 메시지를 담고 있어요. 자, 여러분 결혼을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배우자의 배신만큼 충격스러운 일은 없을 것입니다. 나만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만 사랑한 게 아니었던 거야. 이것만큼 충격스러운 게 어디 있어요? 나만 독점적으로 내 아내, 내 남편을 소유한 줄 알았는데 알고 봤더니 공동 소유였던 거야. 세상에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죠. 아니 독점적으로 남자와 여자가 결혼해서 내 남편, 내 아내가 됐으면 서로만 독점적으로 소유해야 되는데 알고 봤더니 공동 소유예요. 참 큰일 난 거죠, 그죠? 이렇게 했을 때 얼마나 충격을 받습니까, 우리는? 그런데 바로 이 충격이 바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향했던 정신적 충격이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가 중요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들에게 엘레오스의 마음,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계셨던 겁니다. 긍휼히 여기셨고 인애와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우리 인간으로서는 도저히 이게 아니 어떻게 진짜 기가 막혀서 지금 이러한 마음이에요. 자, 이 긍휼, 인애와 자비는 호세아 외에 다른 구약 성경에서도 드러납니다. 룻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룻기. 자, 룻기 3장 7절에서 11절. 룻기 3장 7절에서 11절 제가 읽겠습니다.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곡식단 더미의 끝에 눕는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있는지라.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대답하되 나는 당신의 여종 루시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 당신의 여종을 덮으소서.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가 됨이니라 하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더라.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자, 여기서 한번 잘 이해하셔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아리송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10절을 보면 룻기 3장 10절을 보면 10절에 보아스가 룻에게 너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었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이 인애가 바로 엘레오스예요. 헤세드고 이게 헤세드란 말이에요. 헤세드를 네가 나한테 베풀었다고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사실 룻기를 한번 전체적으로 다 읽어보잖아요. 그러면 이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푼 건 사실은 룻이 아니라 사실은 보아스예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아스는 룻을 지켜봐 주었고, 그죠? 그러니까 룻은 아무것도 모르는 여인이었단 말입니다. 그냥 나오미 하나만 보고 시어머니를 인애하여 이 베들레헴 땅까지 온 이방 여인이거든요. 근데 보아스가 룻을 지켜보았고 그녀가 이삭을 주울 때 남종들한테 말해가지고 일부러 룻 앞에 이렇게 일부러 떨어뜨리라고 했어요. 마치 그 츤데레라고 하잖아요. 말 안 하고서 뒤에서 챙겨주는 거. 엄청 챙겨준단 말이에요. 다 룻이 부끄럽지 않게 배려한 거 아닙니까? 위험하니까 여자 혼자 있으면 안 되니까 이 보아스가 굉장히 부자거든요. 대기업 회장이에요, 한마디로. 그러니까 여직원 남직원들 엄청 많으니까 여직원들한테 같이 있어달라 그런 거야. 야, 이거 너무 멋있지 않아요? 룻을 자기랑 아무도 상관없는 이방 여인인데 우리 여직원들하고 같이 있어요. 위험하니까 같이 있어요. 이렇게 보호해 준단 말입니다. 나중에 밥 먹을 때 저 구석탱이 가서 먹으니까 일로 오라고 그래. 상석에서 같이 밥을 먹게 해주고 집에 갈 때는 막 그냥 한 보따리씩 그냥 이삭을 그냥 쥐어준단 말이에요. 드라마로 만들어도 된다고 이거는. 심지어는 나중에 기업 물을 자가 되어주고 나오미의 집을 회복시켜준단 말이에요. 회복. 아까 제가 긍휼에는 어떠한 성질이 있다고요? 회복의 성질이 있단 말이에요. 사실은 룻이 인애를 베푼 게 아니라 보아스가 인애를 베푼 거예요. 그런데 지금 보아스가 룻에게 네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었다고 말해요. 근데 룻이 한 일이라고는 나오미가 시켜서 이삭 주운 거하고요. 하나가 더 있습니다. 이제 이게 중요한 거예요. 뭔지 아세요? 추수감사 때 지금 룻이 아까 읽었던 본문에서 뭐 했습니까? 보아스 곁에 있던 거예요. 보아스 옆에 누웠잖아요. 이걸 이상하게 보시지 말고 보아스 곁에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사실은 룻을 긍휼히 여긴 건 보아스였습니다.
그리고 룻은 보아스 옆에 붙어 있던 것밖에 없어요. 아무것도 한 거 없이 보아스는 룻을 사랑해 주었어요. 자격 없는 이방 여인을 사랑하여 나중엔 자신의 아내를 삼고 자기가 가진 것으로 기업을 물려주는 은혜를 베푼 것이란 말입니다. 회복시켜줬어요. 다 망했던 엘리멜렉 가문의 이 여인 나오미, 그 룻, 사실은 핏줄로 보자면 이 여인 둘이 무슨 핏줄이에요. 근데 그걸 보아스가 다 해준단 말이에요. 헤세드, 즉 인애와 자비와 긍휼로 회복된 것입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게 긍휼함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보아스는 룻에게 네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었다라고 말하는 걸까요? 다만 룻은 뭘 했다고요? 보아스 옆에 붙어 있었어요. 자, 우리는 이렇게 호세아와 그리고 보아스 그리고 고멜과 룻이 있죠? 호세아와 보아스, 고멜과 룻을 통해 구약에서 진짜 이 엘레오스가 긍휼함이라는 게 어떤 것인지 대략 살펴보았어요. 호세아는 온통 배신뿐이고 남편인 자신을 버리고 다른 남자와 놀아난 고멜에게 긍휼을 베풀었잖아요. 돌아오라고 말했지. 그리고 보아스는 사실상 자신이 굳이 물어주지 않아도 되는 기업을 자격 없는 이방 여인 룻을 사랑하여 대신 물려주었단 말입니다. 이게 긍휼이에요. 자, 마지막으로 신약을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봅시다. 누가복음 10장 30절에서 37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매 강도들이 그 옷을 벗기고 때려 거의 죽은 것을 버리고 갔더라. 마침한 제사장이 그 길로 내려가다가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고 또 이와 같이 한 레위인도 그곳에 이르러 그를 보고 피하여 지나가되 어떤 사마리아 사람은 여행하는 중에 거기 이르러 그를 보고 불쌍히 여겨 가까이 가서 기름과 포도주를 그 상처에 붓고 싸매고 자기 짐승에 태워 주막으로 데리고 가서 돌보아 주니라. 그 이튿날 그가 주막 주인에게 데나리온 둘을 주어 내어주며 이르되 이 사람을 돌보아 주라. 비용이 더 들면 내가 돌아올 때에 갚으리라 하였으니 네 생각에는 이 세 사람 중에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 되겠느냐? 이르되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서 너도 이와 같이 하라 하시니라. 이 비유는 제가 서두는 읽지 않았지만 한 율법 교사가 있었습니다. 그가 예수님에게 와서 예수님과 대화를 하는 중에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유예요. 이 율법 교사는 지식적으로 완전 개혁주의 신학을 가지고 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제가 율법을 살펴보니 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 이 모든 계명의 압축이라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예수님께 고백해요. 저 지식으로 충만해요. 제대로 된 바른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그렇게 예수님 앞에 말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그래 잘 알고 있네. 그럼 그렇게 살아 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런데 이 율법교사가 예수님께 묻습니다. 그럼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렇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지 이웃이 누군지도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신학적으로는 자기가 이해하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참 진의는 파악하고 있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혁주의 한다는 사람 다 믿지 마시란 말이에요. 진의는 진짜 따로 있어요. 여기서 이제 예수님께서 이 비유로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기서 주목해야 하는 것은 지금 이 율법교사를 놓고 이 비유를 보면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를 만나서 거진 반 죽은 자가 등장하죠. 이 자가 바로 지금 율법교사와 이 매칭이 된다는 것을 본인도 알고 있어요. 지금 율법교사 그걸 알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서 아주 곤란한 예를 드신 거예요. 이 율법교사에게 있어서. 그리고 자, 여기에서 이제 자신이 거의 반 죽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두 부류의 사람이 지나갑니다. 그냥. 첫 번째는 어디였어요? 제사장. 그리고 두 번째 레위인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율법교사, 바리새인, 서기관, 그리고 제사장, 레위지파 이런 자들은 어떤 자들입니까? 사실은 그들이 다 이 하이 클래스란 말이야. 같은 클래스고 같은 한 통 속이야. 그런데 안 돌봐줘. 제사장은 그냥 지나가요. 모두 같은 패거리인데 한 통속이란 말이죠. 근데 긍휼을 베풀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개처럼 혐오하던 사마리아인이 강도 만난 자신을 살린 상황이라는 것을 또한 잘 알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갔다라는 그러한 사람이 이건 유대인이겠죠. 그죠? 정통 유대인이란 말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마리아 사람이 왜 갑니까? 그죠? 그런데 이 유대인을 살려준 거, 율법교사를 살려준 건 사마리아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이 묻습니다. 누가 강도 만난 자의 이웃이냐? 즉 누가 너의 이웃이냐? 그랬더니 율법학자가 말합니다. 원래는 사마리아인입니다.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그렇게 말을 못해. 그러면서 자비를 베푼 자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기에서의 이 자비가 바로 엘레오스예요. 긍휼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도 보세요. 강도 만난 자가 긍휼을 받은 사람이잖아요. 강도 만난 자는 뭐 했어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그냥 강도 만나서 거의 반 죽은 것밖에 없어. 그렇잖아요. 아무것도 한 게 없어요. 자, 아까 호세아서의 고멜은요. 뭐 했어요, 고멜이? 죄만 졌어요. 그냥 딴 남자 배신만 했다고. 룻기에서의 룻은요. 그냥 나오미가 시키는 대로만 한 거고 룻은 한 일이 별로 없다고. 그냥 뭘 했어요? 보아스 옆에 붙어 있었어요. 보아스가 인애를 베푼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세 가지 긍휼에 의해서 먼저 긍휼을 베푼 자들은 누구였어요? 호세아였고 보아스였고 선한 사마리아인이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 세 인물이 다 엘레오스라는 긍휼과 인애와 자비라는 이 이슈로 묶여 있고 이 세 사람을 잘 묵상해 보잖아요. 이 세 인물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누군가를 그림자로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먼저 호세아. 이 호세아라는 사람의 이름은 이 히브리어거든요. 근데 이 호세아라는 이름이 헬라어로 변형되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예수가 되는 거예요. 호세아, 여호수아 같은 말입니다. 이것이 신약으로 오면 예수가 되는 거예요. 자, 보아스 볼까요? 보아스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의 할아버지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예수의 직계 조상이에요. 자, 그리고 선한 사마리아인은 긍휼과 자비를 베푼 자로서 강도 만난 자를 뭐 해줬어요? 구원해 줬잖아요. 구원해 준 거지. 죽었다니까 이 인간. 자, 강도 만난 자가 선한 사마리아인 아니었으면 어떻게 돼요? 죽은 거예요. 그거는 구원자로 등장하죠. 이 세 사람 모두 한 사람 예수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자, 오늘 우리 본문에서 긍휼히 여기는 자는 능동체잖아요. 먼저 긍휼히 여기는 자, 그러니까 먼저 긍휼을 베풀고 착한 일을 한 사람을 말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그게 아니었다라는 거예요. 아까 룻기 본문을 보면 분명히 인애와 긍휼은 누가 베풀었어요? 보아스가 베풀었잖아요. 그런데 보아스가 룻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네가 나에게 인애를 베풀었다. 우리는 아무리 생각해도 룻은 한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긍휼과 자비를, 헤세드를 룻이 베푼 겁니까? 근데 보아스가 이렇게 말해요. 내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찾아가지 아니하고 이 늙은 나에게 어떻게 돼 있었어요? 붙어 있어 주었다. 나와 함께 해 주었다. 룻이 한 거는 보아스 옆에 착 달라붙어 있던 것밖에 없어요. 고멜을 봅시다. 고멜은 죄 지었어요. 그냥 딴 남자한테만 갔단 말이에요. 근데 고멜이 회복되고 긍휼함을 얻는 조건이 있습니다. 그게 바로 6장 1절이에요. 호세아 6장 1절 보세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자, 조건은 뭐였습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는 거예요. 회개해야 하는 것이란 말입니다. 이 또한 우리가 돌아가면 뭐 하자는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되는 거예요. 호세아와 같이 붙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하나님과 멀어지지 않고 주님 곁으로 돌아가 가만히 있는 것입니다.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긍휼히 여기는 것은 뭘 하는 게 아니에요. 누구 옆에 있는 거예요? 예수 옆에 있는 거예요. 자, 강도 만난 자를 볼까요? 강도 만난 자는 뭔 일을 했어요? 그냥 저 터지고 그냥 강도 만나 다 뺏기고 인생 다 털려버리고 그냥 들어 누워 있는 거예요. 다만 사마리아인의 긍휼을 받은 것밖에 없어요. 그냥 사마리아인의 보살핌 안에 있던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스스로 반문하십시다. 우리의 모습을 보니 나는 내가 긍휼을 먼저 베풀어야 되는 줄 알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실제로 누구에게 긍휼을 베풀 수 있는 사람들입니까? 없단 말이에요. 우리는 인애와 자비를 베풀 수 있는 능력이 없는 거예요. 자, 그럼 제가 오늘 이 말씀 해석의 실상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세 본문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멜이며 룻이며 강도 만난 자와 같은 우리는 아무런 인애와 자비와 긍휼을 베풀 수 없다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강도 만난 자가 뭘 할 수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오히려 우리는 그저 호세아와 보아스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뭘 받은 거예요? 긍휼을 받은 거예요. 보살핌을 받은 것 외에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자, 그럼 우리가 이 강도 만난 자의 비유에서 가장 불쌍한 사람이 누구예요? 가장 불쌍한 사람. 선한 사마리아인이 불쌍해요? 아니죠. 누가 불쌍해요? 강도 만난 자잖아요. 강도 만난 자가 누군데요? 누구예요 그게? 나라니까요 그게. 내가 강도 만난 거라고. 그럼 내가 긍휼히 여겨야 되는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란 말입니다 여러분. 이게 핵심이에요 이게. 내가 누굴 긍휼히 여겨야 되냐? 오호라 뒤돌아보니 내가 곤고한 자였구나. 내가 죽을 인간이고 내가 강도 만난 자고 내가 고멜이고 내가 룻이구나. 보아스와 호세아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긍휼을 받아야 할 자는 바로 나로구나.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놈이구나 라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그래서 호세아 곁에, 보아스 곁에, 선한 사마리아인 곁에 그 품 안에서 죽은 자가 되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게 바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한 것 같이 긍휼히 여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긍휼히 여겨 주님 품 안에 머무는 자, 이게 긍휼히 여기는 것이고 긍휼히 여김을 받는 것이에요. 즉 긍휼히 여기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을, 나 스스로를 불쌍히 여겨 주님 안에 머무는 자, 호세아 곁에, 보아스 곁에, 선한 사마리아인 곁에 있으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그래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근데 여기서 뭐가 빠졌습니까? 목적어가 빠졌어요. 누굴 긍휼히 여기라는 거야. 여기서 우리는 이 선입견이라는 게 우리를 지배해서 나는 참 긍휼히 여길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놈으로 잘 서 있고 진짜 가난한 자들을 찾아가서 참 긍휼히 여겨줘야 되겠구나. 그러한 삶을 살아야지 하는 놈들은 전부 다 간디가 되는 거예요. 전부 다 바리새인이 되는 거라고. 근데 실상을 까보니 이거 완전히 긍휼을 받아야 될 건 누구예요? 나 자신이었구나. 내가 뭔 능력이 있고 내가 어떻게 긍휼히 여겨줄 수 있는 능력이 어딨냔 말이지. 내가 불쌍한 놈이었어. 내가 예수의 품 안에서 붙어 있어야 되는 건 바로 나였던 거야. 사람들은 그걸 잊고 있습니다. 지가 뭐라도 되느냐.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권세 잡은 자, 사탄이 유혹하는 이 도덕과 윤리 놀이에서 벗어나야 돼요. 도덕과 윤리 놀이에서 벗어나세요, 여러분. 가난한 사람 돕는 거 허울 좋은 개살구에 불과해요. 그런 삶을 추구하지 말라는 얘기가 아니라는 걸 제가 계속 강조드리죠. 촉발이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내가 긍휼히 여김을 받아야 될 놈이라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덜덜덜 떨면서 주여, 주님의 그 상에서 떨어지는 은혜의 그 의의 부스러기라도 내게 주십시오. 주님, 제가 그것이 없이는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 주님 바짓가랑이 붙잡고 날 떠나면 난 죽어요. 기독교인 중에 누가 그러한 자세를 보이고 있습니까? 다 잘난 놈들이지. 내가 예수님 잘 믿고 내가 교회 나와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로 서 있으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뭘 바로 서 있습니까? 누가 그리스도의 의 앞에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한번 제대로 살아보겠다라고 그 누가 함부로 말할 수가 있겠어요? 우리는 강도 만난 자인데 예수께 붙어 있으십시오. 호세아에게 붙어 있고 여러분 보아스 옆에 착 붙어 있으십시오. 룻처럼. 그래야 살아요. 그래야 긍휼을 받아요. 자기 자신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긍휼히 여기시란 말이에요. 바로 그렇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님께 붙어 있으면 이게 이제는 그 포도나무 비유까지 가는 건데
자, 예수님께 착 붙어 있으면 우리가 이제 가지가 돼 보자고. 예수 그리스도가 줄기가 되시고, 그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원줄기에 착 달라붙어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공급을 받는 거예요. 룻이 보아스에게 붙어 있을 때 자격이 없는 자이지만, 이방 여인이지만 보아스가 얼마나 잘해줘요.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붙어 있는 것밖에 없어요. 뭘 하려고 해? 하지 마. 아무것도 하지 마. 예수님께 붙어 있으세요. 근데 착각하는 거라니까. 예수께 붙어 있지도 않으면서 내가 지금 예수님께 공급받아서 뭘 하는 줄로 다 거기에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그게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여 도덕과 윤리 노름에 빠지게 하는 거예요. 연탄 봉사하고 사람들에게 가서 도움을 주고 그런 걸로 내 마음 가운데 자기 의의를 쌓는 거란 말입니다. 하지만 그건 나중에 해야 될 거예요. 나중에. 여러분, 그리스도께 붙어 있으면 온전히 회복되고 참으로 영적 공급을 받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는 내 긍휼이 아니라, 내가 그렇게 긍휼하심을 받잖아요. 그럼 내 안에 충만함, 성령으로 충만함이 생겨요. 이제 바로 그때 그리스도의 긍휼로 남들을 섬기는 거예요. 내 긍휼이 아니라, 측은지심이 아니라, 간디처럼 비폭력 인도주의로 측은지심이 아니라, 내 따위께 무슨 긍휼이 나와?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긍휼히 여겨주셨던 그 긍휼로 남들을 섬기겠다는 것입니다. 내가 가진 엘레오스, 내가 불쌍히 여김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의 사랑으로 내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한텐 사랑이 없습니다. 모두 예수님 사랑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게 그냥 있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 내부로부터 나올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진리예요. 스스로를 긍휼히 여겨 예수 그리스도의 품에 거하는 자는 긍휼히 여김, 즉 호세아와 보아스와 선한 사마리아인의 보살핌을 받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만이 진짜로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거예요. 누구의 긍휼하심으로? 예수의 긍휼로, 예수의 엘레오스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 곁에, 보아스 곁에, 호세아 곁에, 선한 사마리아인 곁에 떠나지 않고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넘어지고 세상 사람들이 착각하고 있는 것은 그게 어렵다는 거 몰라요. 예수 옆에 찰싹 붙어 있는 걸 못해요. 그걸 못해서 모든 난리가 거기서부터 나는 겁니다. 그게 어려운 거라. 그게 어려운 거예요. 범죄한 인간은요, 예수님 옆에 붙어서 가만히 있는 걸 못합니다. 내가 줄기가 되려고 그래요. 내가 가지가 아니라 내가 줄기가 되려고 도덕과 윤리놀이를 하는 겁니다. 그게 선악과예요. 내가 뭐 좀 돼보고 싶은 거. 선악과의 그 기본 정신이 뭐였어요? 선악과 그 따먹은 인간의 내가 하나님 되는 거였잖아.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거 버려야 돼요. 그게 바로 너는 강도 만난 자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선언해 버리시는 거예요. 강도 만난 자는 반 죽은 자입니다. 몸 하나 옴짝달싹할 수 없어요. 그런데 선한 사마리아인이 내게 다가와서 내 옆에 있어주고 돌보아주고 긍휼을 베풀고 치료해주고 회복시키는 거예요. 우리는 선한 사마리아인이 아닙니다. 착각들 하지 마세요. 오직 예수예요. 믿으십니까? 그걸 못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예수님의 보살핌 없인 우린 그냥 죽은 자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곁에 찰싹 붙어 있으십시다. 아멘. 그게 긍휼히 여기는 자예요. 누구를? 나 자신을. 그게 복된 사람이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야 남들을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입니다. 누구의 긍휼로? 예수의 긍휼로. 다음 주에 마음이 청결한 자 살펴보겠습니다.